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새로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거나 누군가의 강연을 들으실 때요, 그러니까 웰스나 돈,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은행 계좌 잔고 같은 걸 떠올리시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화려한 저택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세속적인 탐욕이나 자본주의의 폐해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네, 저 역시도 오랫동안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기준에서 이 단어들을 소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특정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그 재물,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옷, 금, 은, 그리고 녹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신학적인 분석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 분석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혹은 당연하게 여겼던 텍스트의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주는 자료입니다. 그 시면에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마주하게 해주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심층 탐구의 명확한 나침반 하나를 제시해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출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모든 신학적 통찰과 본문 분석은 전적으로 조덕근 목사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해석이 제시하는 새롭고도 묵직한 관점을 여러분이 쉽게 소화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야고보서의 해당 구절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에 대한 단순한 계급적 비판이 아닙니다. 경제적 지탄을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 이 자료 접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약간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발하는 텍스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 잠재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네, 이런 아주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단순한 부자와 빈자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텍스트의 표면을 걷어내고 들어가 보죠. 먼저 2절에 등장하는 그 부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지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파고들면서 시작되는데요. 2절에 등장하는 헬라어로는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플루토스요? 네, 조덕근 목사의 해석은 이 단어를 세속적인 돈이나 막 창고에 쌓아둔 곡식, 이런 물리적 재화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로 보는 건가요? 대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존재론적으로 부여든 이른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원적 자질로 규정합니다. 라틴어 개념을 좀 빌리자면 포텐티아, 아, 포텐시아. 즉 잠재력이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 대목이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첫 번째 지점이네요. 을행장고나 부동산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선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을 적용하면 성경에서 부자들에게 가하는 경고의 무게감이 진짜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시죠? 만약 부가 그런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잠재력이라면 왜 야고보서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옷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사물을 등장시키는 걸까요? 아, 히마티아요. 네, 원문에 시마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잠재력 이야기, 막 포텐시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옷장 속에 걸린 명품 코트 이야기를 꺼내는 건 흐름상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물리적인 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옷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했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속적인 해석으로 돌아가 버리곤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이 해석 자료는 바로 그 지정에서 기독론적인 맥락을 끌어옵니다. 혹시 바울 서신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알죠.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13장 같은 곳에서 그 세례를 받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네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 즉 히마티아 역시 물리적인 의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영적 자산,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포텐시알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요. 라틴어로는 아비투스라고 하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실제 선행으로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영적이고 외적인 형태, 혹은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니까 본문의 구조가 훨씬 논리적으로 다가오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죠. 세상에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특수한 수트를 제작해서 입잖아요. 아이언맨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수트가 없으면 그 힘은 그저 내재된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가 돼버리지만 수트를 딱 입는 순간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 정확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옷 역시 우리 안의 선한 잠재력을 세상에 올바르게 발현시키기 위한 영적인 수트와 같다는 의미겠군요. 매우 적절한 비유네요.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나 형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진짜 무서운 통찰은 바로 이 다음 구절의 문법적 분석에서 나옵니다. 문법적 분석이요? 네, 2절 후반부를 보면 이 부와 옷이 썩었고 좀먹었다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인 세세펜과 세토브로타가 모두 완료형 시제로 쓰였다는 점을 이 해석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요? 그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확고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 현재까지 확고하게요. 그렇습니다. 즉 이 구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옷이 조금 낡았다거나 창고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쓸었다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성도에게 부여된 선행의 잠재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입혀주신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완전히 방치되어서 본래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버린 상태가 굳어져 버렸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고장난 채 방치된 상태가 고착화되었다는 거죠. 와, 그거 참 무거운 의미네요. 그러니까 잠재력도 주어졌고 그것을 발휘할 완벽한 수트도 입혀주셨는데 네, 정작 그 옷을 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일들에 대한 전면적인 방귀, 유기해버린 영적인 직무 유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래 쓰여야 할 목적대로 쓰이지 못한 채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 자산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보가 영적인 잠재력이고 옷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 즉 아비투스라면 3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금과 은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논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만약 이 단어들마저 우리가 아는 그 귀금속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자료의 논리적 전개는 매우 촘촘한데요. 앞서 부가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잠재력인 포텐티아였다면 금과 은은 그 영적인 자산이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으로 현실 세계에 발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 발현된 상태요? 네, 철학적 용어로는 현실태, 액추얼리티라고 번역할 수 있죠. 즉, 내면의 잠재력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돕고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결과물 혹은 그런 기회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 잠재력이 현실의 행동으로 주조되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금과 은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신약성경 마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다른 종들은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죠. 역사의 해석 자료에서도 달란트 비유와의 정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 헬라어로 카티오타이라고 표현된 이 상태는 단순히 재산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자를 잃었다는 경제적인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경제적 손실이 아니군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선행의 기회, 즉 영적인 현실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순간들을 고의로 묵살하고 사장시켜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심층 탐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소름 돋는 개념이 등장하죠. 드디어 나오는군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녹의 진짜 정체입니다.
네, 저도 이 자료 미리 살펴보면서 가장 눈을 뗄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아마 이 대목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죄의 개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 이 녹의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야고보서 3장에 등장하는 녹, 헬라어로 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흘려 생기는 자연적인 부식물이 아닙니다. 조덕군 목차는 이 녹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짚어내는데요. 네네. 특히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그 열쇠로 가져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바로 이 구절이죠. 이것과 연결해보면 금과 은에 피어난 이 무성한 녹은 단순한 태만의 흔적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아주 뚜렷하고 가시적인 법정적 증거물이 됩니다. 법정적 증거물이요? 원어로는 마르티리온이라고 하죠. 재판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해석이네요. 법정적 증거물이라니.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해 혹은 세상을 향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행의 기회들을 외면했을 때, 그 쓰이지 않은 영원의 금과 은혜는 서서히 녹이 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영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껍게 쓸어버린 녹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태만했다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제출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색한 사람이었다, 이런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서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스모킹건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이 관점은 현대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즉 자기의 죄만을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니까 난 선량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위안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규탄하는 핵심은 바로 부작위의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간 침묵과 방관, 그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보면 훨씬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녹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했어요. 나에게는 그것을 바로잡거나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발언권, 즉 포텐티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양식, 아비투스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 상황을 못 본 척 지나쳐 버렸다면, 그 순간 우리가 발휘했어야 할 영적인 금과 은은 그대로 땅에 묻혀버린 것이고, 나의 비겁한 방관은 내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녹이라는 증거물로 남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적용입니다. 그런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저버릴 때마다 이 녹은 켜켜이 쌓여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명확한 점진적 타락의 구조가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점진적 타락의 구조? 3단계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영적 자질, 플루토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질을 현실에서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덧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양식인 히마티아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현실태로서의 금과 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3단계의 자원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셨어요. 완벽한 세팅이네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의 이 본문은 이 모든 단계마다 부패가 일어났음을 고발합니다. 부는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자원들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정체성에 걸맞은 윤리적 열매를 단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참담한 실패의 기록인 겁니다. 토대로 야고보서 5장의 이 강력한 경고를 다시 읽어본다면 그 메시지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떻게 달라지죠? 너희는 왜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느냐. 이런 차원의 단순한 경제적 평등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다면 그건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빈부격차에 대한 탄식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겨냥하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부여받고도 그 선의 실천을 철저히 방기하고 거부한 자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종말론적 규탄입니다. 이들에게 닥칠 심판의 근거는 재산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겉으로는 아주 번듯하게 차려입고 있으면서도 정작 삶의 이면에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세속적인 육신의 일에만 함몰되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철저히 방치해버린 도덕적 태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무너뜨릴 진짜 이유라는 거군요. 와, 이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문이 부자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던지는 경고가 아니라 영적 잠재력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화살표로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지점이 이 해석에 가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본문을 특정 계층의 문제로 타자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실존적인 문제로 끌어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량대로 이 영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조립하는가,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텍스트 읽기의 묘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도 성경에 등장하는 부, 옷, 금, 은, 그리고 녹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지나친 수많은 선행의 기회들은 그더 아쉬운 과거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훗날 여러분의 행동하지 않은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법정 증거, 즉 녹이 되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영적인 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옷은 지금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장 안에서 좀 먹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저 주일 하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잠깐 꺼내 입었다가 다시 옷장 깊숙한 곳에 걸어둔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적 자산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숨쉬고 있는지 점검해보게 하는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고 진지했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기와 증거에 대한 논의를 깊게 나누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 증거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마르티리온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훗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뼈아프게 찌를 유죄의 증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악의적으로 파손한 그 어떤 흉악한 물건이 아니라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소중히 보관만 해두었던 당신의 그 잠재력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아무런 흠집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잠재력이요? 네, 포장지조차 뜯지 않은 그 완벽한 잠재력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흘렸어야 할 땀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가장 끔찍하고 명백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직한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강렬한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를 가득 감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